다윗의 이야기를 좀 이제 지난주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했죠.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를 훈련시키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또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다윗을 칭찬하셨죠. 그죠?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이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가죠. 다윗을 데리고 블레셋의 진영에서 싸우도록 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의 질투 때문에 다윗을 다시 시글락에 돌려보내야 됐죠. 그죠? 근데 시글락, 자기가 원래 주둔하던 주둔지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말렉이 자신의 주둔지를 공격해서 자신들의 아내, 그러니까 군사들의 아내와 그 모든 것들 다 노략질해서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정말로 열심히 다윗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했는데 비록 블레셋이었지만, 그래서 아기스로부터 블레셋의 왕으로부터 칭찬받는 부하였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칭찬받으니까 별로 기분이 나쁘죠. 주변 사람들이, 장수들이, 블레셋의 권력자들이 다윗을 싫어하게 됩니다. 쫓아내죠. 더 이상 전공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얻은 게 큰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 만약에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부수는 선봉에 섰다면 아마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적성국의 장군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쫓겨와서 시글락에 사흘 만에 도착한 것 때문에 더 이상 늦지 않게 자신의 주둔지가 약탈당한 것을 더 늦지 않게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잃었던 모든 것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매하게 고난받고 밀려나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시글락에 와서 그 아말렉을 쫓아서 승리하고 돌아오죠. 많은 것을 얻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단순히 이스라엘 이 시글락 지역만 공격한 게 아니었어요. 어디요? 블레셋의 변방과 이스라엘 변방 전체를 다 이렇게 노략질한 거예요. 어느 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니까 군사들이 한 곳에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경 지역에 경계가 흐트러지죠. 그죠? 변방을 지키던 군사들이 전장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변방의 군사력이 줄어듭니다.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블레셋 변방과 이스라엘 변방을 노렸던 거죠. 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각 지역에 나누어 주죠.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평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왕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역의 변방 지역에서 다니면서 블레셋의 편인 것 같았지만 사실 유다 지역의 변방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몸은 블레셋의 변방에 있었지만 사실은 유다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왕래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모르게 유다 지역의 변방을 지켜주고 있었던 다윗. 어쩌면 다윗은요, 이미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유다 변경, 이스라엘의 변경, 국경을 수호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인식되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었습니까?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딱 죽죠. 사울이 오늘 본문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유다 지역에서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불러다가 바로 왕으로 앉혀요. 이미 유다 지역의 장로들에게는요, 다윗이요, 왕이에요. 이미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사울의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을 바로 모셔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셔다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놀랍죠?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지. 왜? 다윗은 한 번도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주변의 이방인들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강한 자를 이렇게 내리누르고, 약한 자를 돌보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약탈자를 막아내고 연약한 자를 돕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변방을 쫓겨다녔지만 한 번도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었는데요, 그 삶의 디테일에는요, 여전히 왕으로서 해야 할, 이스라엘을 지키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품고 섬기는 그 왕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다 땅의 장로들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자마자 바로 왕이 되죠.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기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거의. 여러분,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또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은 하나님의 대적과 이스라엘 대적과 싸워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이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실현해야 되는 사명이 왕에게 있었어요. 연약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 주님이 청지기로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죠?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스스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어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와 내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소유인 거예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을요,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를 지키고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위협했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라고 사무엘을 보낼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나를 위협할 거라고. 사울이 두려워서 가기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해요.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 사무엘도 위협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떡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칼을 얻거든요. 그 칼을 성막에다가 둬요. 그 성막에 있던 그 골리앗의 칼을, 그러니까 떡과 칼을 다윗에게 준 제사장 가문, 노업 땅에 제사장 가문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 가문을요,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몰살을 시킵니다. 근데 몰살 시키는데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이스라엘 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죽여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를 죽이죠. 위협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죽이죠. 또 하나님의 너 왕으로 살아라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 죽여요. 완전히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든 권위를요, 자기의 욕심,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요, 다 죽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원래 어땠어요? 사무엘도 처음에 기름 부음 받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의 우리보다 더 영적이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극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전쟁은요, 인류 역사의 가장 극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강렬하게 경험했겠습니까? 근데 그 경험이요, 그의 자아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의 탐욕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험 중요하죠.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죠. 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했어야죠.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도 사울 편이었고요. 제사장도 사울을 축복했고요. 사무엘도 사울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씩 불순종이 늘어나자, 여러분, 사울도 어쩌면 아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왕이 되었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뜻을 행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사탄이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초반에는 뛰어난 겸손한 사람이었던 사울이요, 처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중간에 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 밭에 뿌린 네 가지 밭에 뿌린 씨앗의 비유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말씀을 들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여러분, 염려, 유혹, 욕심,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가요, 사울을 잡아먹은 거예요. 염려.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없으니까 스스로 탐욕을 내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는데 자기가 가진 것은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과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 그를 조종했다고 그러죠. 사탄이 그를 조종하기 시작해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염려, 유혹, 욕심, 이것들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서 더 많은 가시덤불. 여러분, 가시덤불이 나면은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그냥 황무지가 돼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자라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누누이 하는 이야기예요. 누누이 하는 이야기. 그 요한계시록의 666도 그거잖아요. 사람의 숫자. 666이 뭐라고요? 솔로몬이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의 총량이 666달란트예요. 성공을 의미하고 탐욕을 의미합니다. 그게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어디까지 타락하냐면요, 사울이 진짜 못된 짓을 한 게 있는데,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듭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기브온 지역에 살아남아있던 아모리 족속을 그 사울이 학살을 해요. 왜?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왜 학살을 하냐면 마치 그것과 같아요. 2차 대전 직후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을 합니다. 유대인이 우리 민족에게, 게르만 민족에게 해롭다면서 학살을 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이유였어요. 이 기브온 민족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이게 언약한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 물 깃는 역할도 하고요, 이스라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섬겼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사이에 잘 녹아져서 섬기는 사람들을요, 학살하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와 민족이 달라서 언제 우리의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언제 우리에게 공격할지 모른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요 죽여버립니다. 학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야말로 우리 자국민만 아끼는 훌륭한 왕이라고 그렇게 거짓 홍보를 하는 거죠. 히틀러랑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사악한 악마 중에 한 명이 히틀러 아닙니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이 그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히틀러가 했던 똑같은 짓을요 사울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막치게 되는 사람의 비참함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했대요. 유대인의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의 때 3년 기근이 들어요. 하나님이요, 이방인과의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편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언약했는데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사울 때는 기근이 안 들어요. 그죠? 신기하죠, 그죠? 다윗 이 언약의
대가를 지불할 만한 사람의 때에 하나님 재앙을 주십니다. 야, 이스라엘아, 너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되었어. 왜냐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떳떳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어떤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핏값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가문에 남은 사람 7을 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7명의 사울의 집안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집니다. 다 죽죠. 사울은요, 자기의 힘으로 권력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국가를 이스라엘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다 죽어요. 2절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던 그 훌륭한 아들이었던 요나단마저 아빠의 탐욕 때문에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게 탐욕의 결말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죠. 쫓겨다녀요. 그리고 정말로 배반당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다른 곳을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지켜줘요. 약탈당한 걸 지켜줘요. 그런데 그 땅에서요, 사울에게 신고를 해요. 자기를 지켜준 그 마을이요, 다윗을 잡아가라고 사울에게 신고를 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선하게 사람들 대하고 살려주고 구원하고 나누고 떠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요, 자기가 살려준 사람이 그 사람을 팔아넘기고 돌보아준 사람이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래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기름 부었는지. 그는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의 처지는요, 도망자지만요, 그의 마음은 이미 왕이었어요.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위치만 아니었을 뿐이지 이미 광야에서부터 그는 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도망자의 삶을 살고, 우리도 때로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비참하게 밀려나는, 배반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이 태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왕의 태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가 도망다니면서 낮아졌고 고난받으면서 훈련받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섬기고 낮아지는 그 길은요, 사실 왕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죽자마자, 사악한 왕이 죽자마자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왕이다. 유다가요, 바로 다윗을 모셔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는요, 광야에서 왕으로 그렇게 훈련받고 왕이 되어져 갔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길과 동일한 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죽음 가운데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여러분, 이 일이 이르기 전에, 이 사울이 죽기 전에 어쩌면 다윗은요,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어요. 시글락에서 부하들이
이제 부하들도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잡혀간 거 보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수년 동안 자기를 진두지휘한 왕에게, 왕 같은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게 다윗의 처지였단 말이에요. 왕이 되기 직전에 다윗은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었어요. 부하마저 돌로 칠 만큼, 부하마저 돌로 쳐서 죽일 만큼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가요, 사실 시글락에서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그때가요,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판이라는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되죠. 사울은 죽는데 다윗은요, 그 아말렉을 쳐서 부수고 오히려 그 전략물을,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시글락 사건이 없었으면, 그 시글락의 일이 없었으면 어쩌면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처음 자기 자리, 정체성, 사명, 순종을 잃어버리면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사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요, 환경에 상관없이, 환경과 무관하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사람, 내 기름 부음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발버둥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그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